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와 결단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랬는데 이 믹담시는 황금과 같은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드렸던 최고의 시라는 뜻입니다. 황금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건 어떤 곡조인데 그 뜻은 멸망하지 마소서, 멸망하지 마소서. 이러한 곡조인데 굉장히 비장한 곡조겠지요. 멸망치 마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에 드린 기도와 결단. 다윗이 굴에서 드린 기도와 결단인데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편이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노래예요. 그래서 믹담시, 황금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드린 최고의 시편의 노래, 시편의 기도와 결단, 그 굴 속에서 탄생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시, 최고의 시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그 굴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결단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드린 최고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이 굴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쥐나 박쥐나 그런 짐승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변이나 보는 곳, 또 짐승들이 사는 굴, 쥐들이 우글거리고 박쥐들이 있는 인간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습하고 곰팡이가 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오래 살면 뭐가 생기겠어요? 피부병이 생기고 굶주리고 또 그런 것보다 그 육체의 불편함보다 더 힘든 것은 언제 사울이 들이닥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힘듦이에요. 마음의 힘듦.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편, 황금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이 굴 속을 표현할 때 그 굴의 환경이 어떻냐 그러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활이요 쌀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뭐 습하고 짐승이 살고 쥐가 우글거리고 박쥐가 있고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육체의 힘든 것보다는 사람들의 위협, 이 사람들을 사자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랬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이 그 말로써 사람을 상처주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이 사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불꽃 가운데 던져졌던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니엘의 고통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은 그게 굴 속에 그게 굴. 사무엘상 23장이나 22장이나 보면 아둘람 굴, 나중에는 엔게디 굴. 아둘람과 엔게디 굴 속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자들이 몰려와서 600명 가까이. 그러니까 남자들만, 용사들만 600명이니까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한 노숙 생활하는 겁니다. 노숙 생활. 거기서 무슨 샤워를 했겠어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먹었겠어요? 배고프고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쥐들이 우글거리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10여 년. 자그마치. 몇 달이 아니라 다윗은 아둘람굴, 엔게디굴 이러한 광야 생활을 10년 가까이, 13년 가까이를 했었어. 근데 특별히 이 굴 속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랬는데
다니엘에 당한 고통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고통이 더블로 왔었던 그 고통의 상태에서 탄생한 황금과 같은 시편, 이게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화와 감동을 주어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시편이 탄생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노래를, 그 기도와 결단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었는가? 6절도 읽어봅시다. 6절도 그 다윗이 처한 환경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끊임없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다. 너무너무 깊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굴속의 환경. 으르렁거리는 포악한 사자들 속에 사는 것 같고, 불꽃 가운데서 누워있는 것 같고, 풀무불과 같은 상황. 끊임없이 자기 앞길을 막으려는 세력들,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억울한 상태, 너무너무 억울한 상태에 있었어. 그럼 다윗이 이 굴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황금시가 탄생했는가? 이 시편은 후렴으로 나누는데 5절과 11절이 후렴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과 11절이 후렴인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5절과 11절은 후렴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로 4절까지는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렴이 5절이고, 그 다음에 7절로 9절까지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후렴으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기도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그 기도와 결단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후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목표, 결단의 목표.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 굴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목표예요. 목표, 타겟. 또 7절로 9절까지 다윗이 그 굴속에서 했던 결단의 목표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했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아니, 그 굴속에서 어떻게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했을까요? 참 신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믿음의 기도예요. 굴속에서 드렸던 믿음의 기도. 세 가지를 믿었는데요.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3절에 하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굴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첫 번째 믿음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면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육체는 습하고 빛이 없는 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처박혀 있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굴 속에 머물러 있지만 너무너무 불편하고 샤워도 못하고 먹을 것도 변변치 먹지 못하는 굶주림과 추위와 불편함에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에 처해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기만 하면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지나가리라. 예,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요. 지금 현재는 힘들고 안 지나갈 것 같지만 일제시대의 36년도 다 지나갔고 6.25 전쟁에 3년 몇 개월을 했어요. 3년 5개월 가까이가 다 지나갔고 한국의 보릿고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보릿고개가 다 지나갔고 또 경제 5개년 개발로 인해서 막 잘 살 것 같았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IMF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들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3천만 명 가까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 육체가 그 환난 속에 처박혀 있지만 그 재앙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이 재앙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이 재앙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전입니다. 이건 놀라운 비전을 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믿음, 다윗이 드린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사울에게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요 나의 생명을 붙들으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론이라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하여, 지극히 하찮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요 띠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다윗뿐만입니까? 다윗만을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나, 연약한 나, 지금 굴 속에 처박혀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3절 읽어봅시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다윗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 비방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세요? 하늘에서 뭘 보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려서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었던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설명하기를 10절 읽어볼까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냥 조그만 사랑, 하찮은 진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
주의 인자가 너무 커가지고 하늘에 미치는 주의 사랑, 하찮은 진리가 아니라 궁창에 이르는 위대한 진리, 우리가 붙들면 내 생명을 살리는 그 진리를 하늘에서 나를 보내서서 나를 구원해 줄 걸 내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굴 속에서도, 세상에 그 굴 속에서도 온 세계를 품었어요. 비전을 가지고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결단이에요.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세 가지 결단을 했는데, 세 가지 결단.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결단인데, 자기 마음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결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 여기서 다윗이 굴 속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원망하자, 불평하자, 낙심하자, 좌절하자, 슬퍼하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이 굴 속에 있지만, 내가 사자들 중에 살고 불꽃 가운데 누워있지만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확정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리라,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9절도 읽어봅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찬송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감사 찬송 훈련입니다. 훈련. 그 내셔널을 창립했던 일본의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시죠? 내셔널 창립자.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병을 달고 살았어요. 내셔널을 창립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온몸에 마비가 와서 먹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명의를 만났어요. 일본의 명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방한 게 뭐냐면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십시오. 회장님. 예? 감사하라고요? 그것도 하루에 1000번씩을 감사하라고요? 무슨 약을 준다든가 침을 놔준다든가. 지금 온몸이 마비돼갖고 먹지도 잠도 못 자고 죽겠는데 의사의 처방은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래.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 명의니까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000번씩 감사를 해봤어요. 3일 후에 다 풀어졌습니다. 3일. 다 풀어졌어요. 마비된 게 다 풀어졌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감사가.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고객들을 공항에서 맞이할 때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면 고객들을, 제가 얼굴을 모르니까 이름을 딱 써가지고 핸드폰을 들면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찾아오죠. 고객을 모신 다음에 저는 바꿔요.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객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가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고객을 맞이할 때까지 제 핸드폰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글자를 제가 새깁니다. 제 핸드폰에 지금도 Thanks God라고 써 있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안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끌어넘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확정하세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 내셔널 회장님처럼 몇 시간 안 지나서 온몸이 굳어져가고 마비돼가지고 먹지도 잠도 못 자던 그 사람이 다 풀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감사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내가 불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누구의 게임이겠죠? 마귀의 게임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불평해라, 원망해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라, 누구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속삭여요. 너 죽어라.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다윗이 결단했던 노래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이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결단했던 건 8절입니다. 거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8절 읽어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예. 여기 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입니다. 영.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우리 전인격 중에 영광은 영혼을 가리켜, 영혼을.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크리스찬들아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세상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인 잠을 잘지 말고 잠자는 크리스찬들아 일어나 깨어라.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자기 영혼을 깨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5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내 영혼을 깨우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잠들면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 가정에 환란이 닥쳐와요. 어둠이 엄습해와요. 온갖 저주와 진노와 모든 게 우리에게 닥쳐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곁들였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마귀가 그랬구나.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온갖 시험, 온갖 저주, 온갖 어둠의 것들을 막 우리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뿌리고 가요. 그러나 내가 깨어나기로, 내 영혼이 깨어나기로 결단을 하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단했던 것은 다시 읽어봅시다. 8절 읽어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건, 비파야 스구마가 왜 깨어죠? 그들이 노래로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노래함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광명한 빛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환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뭘로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그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결심이에요. 결심. 아니, 자기 코도 석자인데 무슨 세상을 깨워요. 그러나 다윗의 결단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깨웁니다. 다윗이 치리했던 40년의 세월은 가장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깨운 시대였어요. 그 전 시대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왕의 시대 40년, 그 전에 사사 시대의 깜깜한 흑암의 시대였어요. 근데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사 시대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사울왕의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40년 동안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깨웠습니다. 다윗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감사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자, 순서가 그렇게 돼요. 순서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고 내 마음을 깨워요. 내 마음을, 잠자는 내 마음을, 어두운 내 마음을 깨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영광이 깨어나요.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깨어나고,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깨어나고,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깨어나고,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깨어나고, 내 마음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깨어나니까, 내 영광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니까 이제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목표가 11절입니다.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편 믹담시 황금의 시가 탄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불편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 새벽을 깨우고 자기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났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서 오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서 오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앙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 그 큰 사랑과 위대한 진리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안 지나갈 것 같죠?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22년에는 끝날 것 같다 그래. 2022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년 후에 이 코로나19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년이 걸린대. 일제시대는 36년이 걸렸고 6.25 전쟁은 3년 5개월이 걸렸고 또 한국의 가난을 벗어버리기까지는 한 30년이 걸렸어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간 건 세상에서 6.25 전쟁이 끝난 상태에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건 하나님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다 지나갔어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재앙들도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이 재앙 가운데 지금 파묻혀 처박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피해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돼요. 무엇을 믿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늘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이 돼요. 결단.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깨어나고 내 영이 깨어나고 내가 속한 환경들을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시 위대한 황금의 시가 그 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습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자들 속에 사는 것 같고 불 속에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육체는 그 고통 속에 처박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주의 날개 아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해야 한다 그랬고 지존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위대한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구원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로 결단했고 감사와 찬양하기로 결단했고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로 결단했고 이렇게 세계를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